팔공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아사 대불전에서 금년에 신모년에 백중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여러 불자님들의 조고조상 선망부모를 전도하는 대법회를 이렇게 성대히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우리 모든 불자님들에게 부처님 공덕을 성취하고 우리 개개인의 성건을 깊이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불교는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하는 종교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란 말은 부처님 일이란 말인데 부처님이 하시는 일, 부처님 법을 깨달도록 하는 일, 그게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 선망부모, 조고조상을 천도하는 이 법회가 중생을 제도하는 일, 축은 끝에 해양삼처란 말이 나옵니다. 축원을 하면서 공덕을 세 곳에 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삼처가 보리해양, 결국 보리를 얻는데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취한 공덕이 보리를 얻는데 쓰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또 실제 해양, 진여 해양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제에 진여, 우리 공덕이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여에 기합되도록 실제에 딱 들어맞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또 축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생해양이라 합니다. 중생에게 해양되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삼해양은 하은경에 보면은 십해양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해양을 10가지로 말해놓은 법문이 쭉 설해져 나오는 품입니다. 그 십해양을 줄여서 삼처해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하는 이게 불사예요. 죄를 지내는 이 자체가 중생해양이라 합니다. 중생에게 해양해준다, 돌려준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하는 모든 불사가 궁극적으로는 중생에게 이익과 공덕이 돌아가도록 한다. 그런데
중생이 어떤 존재냐? 중생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존재예요. 윤회를 하는 존재. 해탈을 하지 못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원래 반야심경을 독송하다 보면은 이 보살을 보리살타 이렇게 말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줄여서 이제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보리란 말은 앞서 삼해양 설명에 보리가 나왔는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고, 살타란 말은 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살타,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말 살타, 사트바라 하는데 범어로는요, 이 말을 중생이라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진나라 때 구마라섭이 주로 번역한 말이고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은 다시 유정이라 번역하기도 했죠. 이 중생, 부처와 상대되는 말입니다. 이 중생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무슨 뜻이 세 가지냐? 첫째는 이 세상에 생명체는 모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잖아요. 사람도 태어나잖아요. 부모 의지에서. 태어날 적에 수많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래서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중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인연을 통해서 태어난다. 단순하게 태어나는 게 없어요. 자, 내 개인을 놓고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기까지 조상 대대의 가계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돼요. 세계의 역사하고도 관계됩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역대의 조상들이 활동한 어떤 행동 반경, 공간적인 이 범위가 내 태어난 일하고 관계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수많은 영역의 인연을 가지고 내 한 목숨이 태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수많은 인연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중생. 중은 많다라는 뜻이 있죠. 생은 한 번 태어나서 사는 일생의 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생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전생, 금생, 내생 우리가 삼생을 얘기하는데 마치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듯이 내 생이 세세생생 전생부터 금생, 내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 많다 이래서 중생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살면은 때가 이어지지 않고 혼자 살면은 생활의 모든 경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공동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공동으로
어울려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생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생은 윤회하는 존재예요. 윤회하기 때문에 윤회를 끊자, 벗어나자 하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걸 해탈사상이라는, 해탈사상. 물론 열반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해탈사상입니다. 윤회라는 게 뭐냐? 여기도 잠시 뜻을 설명해 드리면은, 윤회란 말도 이 범어 인도 말 삼사라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삼사라. 그 삼사라라는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비가 지금 많이 왔잖아요. 이 동화사 계곡에 물이 세차게 흘러가더라고요. 물이 모여서 힘차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럿이 함께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고속도에 차가 많이 다니죠. 경부고속도로에 보면은 서울로 올라가는 차,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많은 차량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중생은 생사윤회의 과정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생사의 윤회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다. 그게 이제 윤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고 타계해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돌아간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망자, 저 영단의 입회를 봉안해 놓았지 않습니까? 영가, 죽은 이의 영혼을 영가라 하는 거예요. 이걸 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생전의 사람들도 부처님 법을 가지고 교화 제도를 해야 되지만은, 죽은 이도 산 사람 못지않게 교화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죽은 망자를 교화 제도할 때는 특별한 말을 써서 천도한다, 이랍니다. 천도.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육지로 건져내주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이란 말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불교 믿는 신도님들께서 중생은 생사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사람도 중생이고 죽은 망인도 중생입니다. 그러니 영단에 모셔져 있는 선망 부모 조고조상의 영가가 중생이에요. 중생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안으로 포함되지만은 영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전체를 중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반드시 천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련존자 어머니 구원한 얘기가 경전 속에 설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개인적으로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불자로서 부모와 조상을 천도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일 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5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부처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법륜을 굴린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두 번째,
부모를 제도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요. 부모를 제도해야 되겠다. 부처님 부모는 부처님이 어머니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실달타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정반왕도 출가 후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난 얼마 후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부모를 천도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장경이라는 경은 그 내용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 어머니를 교화 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지옥 이야기라든지 중생이 나쁜 업을 지어서 갚아받는 얘기를 쭉 설해 놨습니다. 그 부처님이 해야 될 일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믿음의 땅에 서지 못한 사람을 믿음의 땅에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해요. 말하자면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신심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안옥다라 삼막사음도리법 법으로 말하면 다르마를 믿는 믿음의 땅에 사람들이 전부 서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또 이런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네 번째 얘기요. 다섯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법화경이나 다른 여러 경전 속에 이 수기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겁니다. 수기라는 것은 어느 개인을 그대는 언제 어느 때 가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중생들을 예언해 주는 거, 수기를 주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해야 될 일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해야 될 일 다섯 가지 이것은 우리 불자들이 다 같이 해야 될 다섯 가지예요. 부처님 법을 우리 사회에 펴는 일, 포교 혹은 전법, 이 사명이 불자들에게 다 있고, 두 번째 부모, 불교에서 부모는 선망부모예요. 선망부모, 다생부모라고도 하죠. 이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부모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설해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요, 해골이 길가에 있어요. 사람 죽은 유해, 해골이.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갖다 버립니다. 숲속에 갖다 버려요. 불교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합니다만은 숲속에 갖다 버려놓으니 그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지고 나면은 해골들이 잘 드러나요, 땅에. 캄보디아 여행 가보신 분들 보면은 옛날 영화에 끼링삐리드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크메르 루즈가 수많은 그 캄보디아 백성들을 죽였거든요. 보면 그 해골탑이라고 그게 숫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만 개 될란지 모르죠. 그 쫙 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탑생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해골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부처님이 길 가다가 이제 해골을 보고 부처님이 그 해골을 향해서 큰 절을 해요. 큰 절을. 아라니 깜짝 놀래요. 부처님,
항상 예배를 받기만 받는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처님은 예배를 받고 있잖아요. 남으로부터 절을 받으시는 부처님께서 어째서 해골에게 절을 합니까? 아란이 물었거든요. 아란아, 잘 들으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해골이 과거 생에 내 부모였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생부모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금생의 내 부모는 아닌데 과거 생에 남아 인연이 돼서, 사람은 전부 윤회하는 존재니까 과거 생에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아란에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 생에 나의 부모였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아란에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그 얘기가 전부 윤회한다. 근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SBS에서 취재를 해가 방영을 했다든가, 이것도 캄보디아에서 있은 얘기예요. 아까 그 이제 khmer rouge들이 그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얘기했죠. 그때 25되는 이 동갑 부부가 있었어요. 동갑 부부가.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나 봐요. 나는 다음 생에도 그대하고 살 기다. 다음 생에도 노상 다음 생에도 나는 꼭 부인 보고 그대하고 같이 살 기다. 또 내가 죽어서 영혼이 돼도 그대 옆에 있을 기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khmer rouge에 학살을 당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부인은 삽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든가. 15년이 지나서요. 15년. 이 부인이 41살이에요. 26에서 15년이 지났으니까. 하루는 15살 먹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15살 먹는 소년이 아이 부인 보고 또 살아생전에 남편이 하던 말투를 그대로 하면서 잘 있었느냐, 내가 찾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41살이고 이 소년은 15살이에요. 이름을 부르고 과거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겠다 했지 않느냐, 다음 생에도 그대와 같이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어 영혼이 돼도 그대 곁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아. 그러니까 자기는 후신, 몸을 한 번 더 받아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불교 윤회를 이해했는지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에게 이 남자의 경우 전생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으로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서울 SBS에서 취재를 했대요. 취재가 방영한 건 내가 못 봤으니까 우리 절에 교수님 한 분이 자주 오시는데 그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교수님이 부산 어느 대학에 근무하시는데 연구실에 SBS 취재진이 찾아와서 설명해달라. 이게 불교의 윤회설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제 윤회 얘기. 윤회. 근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은 뒤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숙명통, 숙명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생을 다 안다는 겁니다. 육신통 가운데 숙명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윤회를 거듭하느냐 이걸 쭉 불교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은 영혼을 영가라 하는데 영가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영파예요. 영파. 영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영식할 때 영. 이걸 요새 뭐 전파란 말을 쓰거든요. 전파. 과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전파. 컴퓨터 이런 게 전부 전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 전파 시대거든. 방송국에서 텔레비 화면을 TV에 나오게 하고 라디오에서 그 뉴스 진행하는 거 무슨 성우들의 음성이 나오게 하는 거는 전파에 그 음성이나 영상을 실어 송신을 하는 겁니다. 송신을 하면은 라디오나 텔레비에 수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 죽은 다음에는 영파가 돼요. 물론 생각염자 연파란 말도 씁니다. 연파. 연파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몸에 의사들 병원에 가면 체파가 있다 합니다. 체파. 몸에서 나오는 어떤 전파 같은 거. 그런데 죽고 나면은 영파가 수용하는 누리는 세계가 있어요. 영파 세계 쉽게 말해서 이 세계는 비유해서 말하면은 사람이 잠자다가 꿈꾸는 몽경의 세계와 비슷한 거예요. 꿈 안 꿔본 사람 없거든요. 다 꿈꿔보잖아요. 그러면 몸은 방 안에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잠속에 꿈이 꾸여가지고 내가 어디를 나가서 보고 듣는 게 있어. 눈에 뭐가 보이고 귀에 뭐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내 육체적으로 본 거는 아니잖아요. 눈 감고 잠잤고 잠이 깊이 들면은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꿈 속에서 뭐가 보이고 들렸다. 이럴 때 꿈이 뭐냐? 이걸 불교에서는 몽중의식이란 말을 써서 설명을 하는데 몽중의식이에요. 몽중의식은 영식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마치 이 영파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영가의 세계가 몽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몽경과.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도 영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잠잘 때 몽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겼잖아요. 사람마다 꿈꾸면은 내가 어디를 다니면서 보고 드는데 꿈속에서 그러면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꿈속의 몸을 뭐라 부르느냐? 의생신이라 불러요. 의생신. 이 불교 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예요. 부처님도 의생신이 있고 보살들도 의생신이 있고 성문이나 영각들도 다 의생신이 있습니다. 중생의 의생신하고 달라요. 의생신이란 말은
지 생각을 인해서 몸이 생겨요. 이 육체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오음색신인 이 육체는 부모가 결혼해서 나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의생신은 부모 없이 태어나요. 의생신은 지 생각에서 지 업식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 업식에서. 업이 어떠하냐는 업감에 따라서 의생신 태어나는 상태가 달라져요. 얕은 의생신이에요. 영가는 의생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생신도 우리가 살아 있을 적에 감정을 느끼잖아요. 괴롭고 즐겁고 다 느낍니다. 의생신도 괴롭고 즐겁고 슬프고 하는 걸 다 느끼는 거예요. 꿈에 우리 감정 느끼잖아요. 악몽에 시달리면 얼마나 괴로워요. 기분 좋은 길몽이 꾸일 때도 있고.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의 생각은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어제 일을 기억했다가 또 잊혀질 때도 있죠. 뭐 했더라? 생각은 잊혀질 때 있어요. 잊혀졌다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경전이나 논서에 나오는데, 기실론 같은 데는 사람 마음에 이 오내 마지막에 식이 있는데 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상속식이 있다 이런 거예요. 상속은 우리 뭐 재산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걸 상속한다 이러잖아요. 식이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이 있기 때문에 가령 10년 전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상속식이 없으면 10년 전 일은 도저히 기억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생각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영가의 세계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참으로 불가사의한 거예요. 문제는 생각이 맑아져야 돼요. 생각이 업감에 물든 오염된 상태, 물로 말하면 흙탕물이 된 상태의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맑은 물의 상태. 도를 깨치는 것을 선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깨달는 순간을 어떻게 말하느냐? 전념, 후념이 끊어졌다 이래요. 앞생각, 뒤생각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중생의 업식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가가 사후에 안락을 누리는 부처님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생각, 업식에 저장되어 있는 업감을 물들어진 생각이 딱 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일념망신 명효여 하니 미타부재 별가향이로다나 통신 차와연하국하니 처처무비 극락땅이로다나
사람의 감정이 때로는 괴로워질 때도 있고 슬퍼질 때도 있고 물론 즐거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희노애락이라 표현하는데 왜 감정이 마음에 일어날까요? 이건 생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슬퍼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를 깨친 갱지를 육교단경 같은 데서는 무념, 생각이 없어졌다. 생각이 없어진 세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어도 살아생전에 미련이나 집착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임종에 은혜를 품고 죽으면 다음 생에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자면 다음 생에 꼭 원수 갚으려고 원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과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생각이 없어질 때 이 영가를 위해서 설해 놓은 법문인데 일념망시 맹요요하니 한 생각이 잊어졌을 때 없어져 버렸을 때 훤히 밝아온다 이거예요. 마침 새벽에 이제 먼동이 터오는 때가 있으면 아침 일찍 보면 이제 훤히 해 뜰 무렵에 동쪽 하늘이 빨가지거든. 이 일념망시 맹요요예요. 자기 업을 싣고 있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훤히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타부제 벨가행이라 아미타부처님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미타부처이 어디에 있다 정해진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심정토의 대의를 써내놓은 법문입니다. 미타부제 벨가행이라 통신자와 연하고 가니 온 몸이 연꽃이 피어있는 극락세계에서 앉았다 누웠다 마음대로 극락의 추거움이랄까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몸이 연꽃 사이에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하니 처처무비 극락당이라 곳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는 곳이 극락이 아닌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법문은 생각이 없어지고 모든 업식이 맑아졌을 때 그때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세계가 바로 지 마음 안에서 이걸 유심정토라 하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도 이처럼 우람분절 천도제를 모시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이 배를 모셔놨습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조상들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죠. 우리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걸 생사의 갈림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내 아들이나 딸 혹은 한 대 더 내려가서 손자나 손녀들이 우리 입회조 영단에 모셔줄 때도 온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은 때가 되면은 가야 되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이 뭡니까?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태어난 중생이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다예요. 태어난 존재가 죽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사를 거듭해가는 윤회하고 있는 존재로서 항상 내 자신을 제도하고 또 나와 인연 닿아 있는 모든
권속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악도에 가면요 자세가 뒤바뀌져요. 우람분절이란 말은 이 역시 범어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인데 백중을 불교의 고유 맹절 이름으로는 우람분절이라 합니다. 울람바나란 말이 있는데 울람바나는 악도에 간 중생들 주로 지옥을 말합니다. 자세가 거꾸로 돼요. 우리는 머리가 하늘로 향하고 발이 땅을 받는데 악도에 가서 고통을 받을 때는 그 자세가 뒤바뀌어진다 그래요. 도연이라 그래요. 거꾸로 매달렸다. 그래서 이제 우람부는 악도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련존자 어머니 구제한 그 얘기서부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죠.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7월 백중 우람분제를 지내서 선방부모를 천도한다. 우람분경에는 7대의 부모가 천도된다. 이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이 대법회를 통해서 참 천도 공덕이 선방부모 조상에게 돌아가고 또 그 나머지가 죄를 봉행하는 여러 불자님들 그 이웃에게 널리 퍼져서 우리 사회가 더 안녕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다 같이 기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오늘 법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네.